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고,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깨달으면 사람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사람과 짐승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다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보인다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있다는 거죠. 시편 58편 4절에는 귀를 막고 있는 자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러면 귀를 안 막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뱀하고 틀린 거니까 반대니까. 옛 뱀으로 온 게 독사, 옛 뱀으로 온 그 선악과 말씀이라면, 생명나무 말씀은 성령이 성령이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가 열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독사 같고, 귀머거리 독사 같고, 귀를 안 막고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성령의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귀가 여기 있지만 성령의 귀가 닫히면 안 들린다니까요, 진짜. 경험 있는 사람들, 아마 경험 있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야. 이게 안 들린다니까. 귀가 있어도 성령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 그 왜곡된 자기 생각으로 다 바꿔가지고 자기 들른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들린다고요.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준다. 죄악을 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죄악을 안 품으면 기도를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지. 그렇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룩한 거. 거룩하고 깨끗하다.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준다. 어떤 기도를, 다른 기도를 뭐 들어줘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것들을 다 들어준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응답을 더 많이 받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응답을 그런 식으로 세상 걸 다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품으면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죄악을 안 품으면,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면 안 되겠죠. 이게 내일 있다? 우리에겐 내일이 어때요? 내일은 뭐가 주관해요? 내일이 주관한다니까요. 내일이 주관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사는 거고, 내일은 내일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내일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그거는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일이에요. 그 내일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고 내일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일을 살게 하면 그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하면 내가 내일 가면 오늘이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고, 오늘은 지금 오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지. 내일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내일이 너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너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뭐 자기는 뭐 미래 어떻다, 뭐 내일 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셔야 그래야 나한테 오는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너 사는 것도 네가 주관해야 되는데 네가 너 스스로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벌어질는지 네가 알지도 못하는 걸, 네가 주관하지도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은 책망받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목이 곧은 사람, 책망받는다는 말이 이 말은 가르침을 받고,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서 네가 목이 곧으면, 고집이 있으면, 이 말이죠. 고집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목이 곧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 고집이 있다, 이거죠. 그 고집이 있다 그래요.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말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말랐다는 게 아니라, 그 왜 나무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마른 나무, 이렇게 얇은 나무가 있고 두꺼운 나무가 있죠. 얇은 나무가 있고 두꺼운 나무인데 산에 올라가면 얇은 나무가 있고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얇은 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얇은 나무는 작죠. 이렇게 작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다 어때요? 이게 얇은 나무든 두꺼운 나무든 어때요? 다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 심어져 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태우려고 이쪽에다 한쪽에다 모아놓은 나무 같은 거는 두꺼운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얇은 것도 있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 특징이 속에 물이 없는 거고, 이렇게 땅에 심어져 있는 거는 특징이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물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죽어 있는 거고, 두껍든 뭐 얇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쪘다, 살 말랐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고집이 많다는 말은 말랐다는 말인데, 뭐가 말랐다는 말이면 물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물이 말랐다. 물이 말라서 그냥 지팡이 같이 막대기 같은 거다. 막대기. 이게 죽은 막대기죠. 막대기는 죽은 거죠, 이렇게. 죽은 막대기. 그거를 놓아라 그러니까 놓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뱀이 됐죠, 그죠? 다시 집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됐죠, 모세한테, 그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지팡이 죽은 거였었는데,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나요, 그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였는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은 나무인데 부활했다. 이게 죽음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말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그 속에 꽃이 피고 뭐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는 건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수액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수액이 들어왔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물이 들어와 있으면 살아있다. 죽은 건데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 속에 말씀이라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마른 게 아니라 이 물이 없는 사람, 물이 없는 거를 고집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때 너 참 고집이 세다, 너 고집이 있다. 고집이 있는 것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은 멸망해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요. 고집이 없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고집이 많다는, 사람들이 고집이 많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저 고집 세,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고집이 저 사람 참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고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고집 센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고집이 센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말씀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자,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보통 뭘 고집 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고집 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고집 세다 그래? 너 참 고집 세다. 너 왜 고집이 세냐?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래? 누구한테 그런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들어줄 수도 있는데, 막 하여튼 주장을 해, 자기를. 내가 자기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기 주장하고, 이를 고집 세다 그래요. 자기 것만 주장하자.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든 말든. 어떤 사람은 설교해도 그래요.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이거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집 세다. 자기 주장,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고집 세다 그러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걸 고집 세다 그래요. 자기 주장이라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거를 주장하는 사람. 이걸 고집 세다 그러거든요. 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 다른 사람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이 없는 걸 고집 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고집 센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고집 세다는 건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사람을 고집 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귀가 닫힌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귀가 닫혀 있는데 말씀은 계속 들려왔던 건데, 들려왔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들었다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요. 고집이 세다, 이 말은 말랐어요. 말씀이 말라, 안 들어갔어요. 이 속에 수액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말씀이 들어가서 물을 촉촉하게 적셔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살아나는 부활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많이 받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멸망당하면 누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만약에 지옥 가고 멸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뭐가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도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도 다 자기 주장만 해요. 변명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 막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두나요? 엄청 괴롭히지 뭐. 그렇게 말할수록 더 괴롭히지. 어쨌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진짜 고집이 있다는, 말씀이 없는 물이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좀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고집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되니까. 그것도 은혜가 와야 돼, 진짜. 그 은혜가 와야 그것도 되는 거지. 은혜가 안 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진짜. 자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최고예요, 겸손한 사람.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계속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거죠. 그 들어오는 그 시간을 지금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 그것만 지금이에요. 다른 게 지금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지금 우리가 밖에 사람들은 안 살아가나? 밖에 사람들도 다 살아가고 있죠.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이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오니까 계속 자기들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계속 자기들 시간을 살아. 우리들도 계속 자기 시간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시간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이 들어오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는 그 시간이 나하고 만났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거지, 그 날이.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말씀으로 들어오는 시간, 말씀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 지점, 그 지점이 그 지금 그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만나는 그 시간, 이것이 계속된 사람, 그 만나는 그 시점이 계속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간 사람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요 사람들이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여기서 중간에 만약에 끊어진다, 이렇게 여기서 만난 것 같은데 끊어지고 또 만난 것 같은데 끊어지고, 이거는 진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나도. 처음 출발할 때 애굽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처음 만날 때 애굽에서 그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가 올 때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올 때 만났다고요. 그게 그들의 만남이에요. 처음 만남, 그죠? 애굽에 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을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딱 만나니까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듣고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뭐 누구나 구원하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랑한 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해서 사랑이 완성됐다 그랬죠. 사랑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줄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죽음으로써 모든 걸 사랑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고. 그 사랑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랑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으로 만나는 그 지점, 만나는 지점을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고,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고요. 은혜의 때에 받아들이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지, 나한테는. 그게 구원의 시간이 나한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처음에 만난 거를 끝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럼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중간에 다 있는데,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이 거의 다예요. 교회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죽을 때 되면 이제 그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인데, 모세나 아론이나 또 여호수아 갈렙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까지 같이 있다가 다 죽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화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모세하고 아론은 계속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멸망합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교회 같이 이렇게 다녀도 멸망할 사람은 멸망해요. 그래도 인도는 해야 돼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뭘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삿짐 날려주는 거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을 거 이렇게 사주는 거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죠. 그거 도와줘야죠. 이삿짐도 도와줘야 돼요. 먹을 것도 사줘야 돼요. 식사 안 했으면 밥도 먹여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이 멸망받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계속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멸망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왜냐면 하나님 쪽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내 쪽인 거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했죠. 근데 식구들만 들어가요. 노아 식구들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냥 말은 하는 거야. 방주는 짓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안 들어갈 것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금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오늘 한번 알았다 뭐 이렇게 머리로 알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거듭나라고, 그 노아의 방주의 문에 들어오라고 계속 초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면 사는 거고 안 들어오면 자기가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멸망하는 거죠. 위에 물하고 아랫 물이 합쳐지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놓고서. 이게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그게 창조된 물이 노아 홍수 때 심판하는 것처럼 물이, 말씀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떨어져서 너에게 분명히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그걸 심판할 때 거기서 자기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걸 미리 여기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안 됐어요. 늘 자기는 고집이 있고 자기는 말라 있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첫째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 둘째 사망이 오는 거죠. 둘째 사망이 오면 영원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중간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의 그 시작이 그 전에 한참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이미 말씀은 다 증거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더라. 결국 중간에 다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심판하실 때 다 끝까지 요거를 유지한 거를 뭐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고 그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림자라 그랬죠. 거울과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같아야 천국 간다. 아무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어떻게 쉽지 않겠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려면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변함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리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쫙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건데, 그래야 구원받는 건데,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면 뭐하러 그런 사람을 써놨어요? 그리고 광야에 멸망한다고 써놓고 뭐하러? 다 어차피 구원할 건데 뭐하러 그런 걸 써놔요? 그럼 광야에 뭐하러 멸망한다 그런 걸 써놔? 어차피 다 구원받을 시킬 거면 세상 지나다니는 사람도 구원받고 교회만 좀만 나오면 교회 구원받고 그럼 뭐하러 성경 이렇게 많이 두껍게 써놓냐? 이걸 쓸모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들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써서 너희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너희들 믿음으로 하면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간증하는 사람도. 이게 내 믿음으로 하면 어렵지만 그게 아니더라. 쉽더라. 어렵지 않더라.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렵지 않은가? 한번 해볼 만한 건가? 해보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그런 거예요. 본 사람은 본 사람,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됐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 안 되는데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충 그냥 교회 다녀서 총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 거죠. 그 증인이 아닌데 증인 아닌 소리를 거짓 증거를 들은 거예요. 거짓 증거를. 진짜 증인의 얘기를 들어야지. 진짜 증인은 그게 가능하더라.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 뭐가 대단해 바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스데반이나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나 뭐가 대단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뭐 대단해 뭐가 대단해. 별로 안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도요. 원래가 별로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 하나만 있었냐면 다른 거는 별로 없었는데 요거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끝까지 간 거. 요거 그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간 거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가능하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버리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성경을 쓰는 거죠, 우리한테. 이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불가능한 척하고 괜히 뭐 이렇게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와 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뭐 좀 이해하시겠죠. 어느 날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괜히 아닌 것처럼 괜히 표시를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받아들입니다. 척 보면 아는데 일부러 네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가 고집만 없다면 이게 가능한 건데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런 거야. 말씀이 들어가고 네 나무에 수액이 촉촉하게 들어갔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 네가. 근데 네가 말씀이 안 들어간 거지. 귀를 닫은 거예요. 너 말씀 계속 하도 교회 말씀 듣고 그랬는데요. 그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듣질 않은 거예요. 네가. 너는 사람 소리로 들었고 네가 네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너는 멸망해야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멸망해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진짜 멸망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다 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몸부림쳐서 이것을 매달려서 말씀을 붙잡고서라도 그 말씀의 수액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서 난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 그리스도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 말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기도 뭐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기도합니까? 그거 좀 이루어달라고? 이 세상 사람이 더 잘 산다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하고 틀린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말씀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나님 믿음 달라고 위에 있는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아래 거 달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위에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지. 무슨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지. 그건 간구죠. 하나님하고 교통 한 번도 못하고 자기 간구만 계속 해내다가 어떨 때는 들어주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고 그런 거 계속 사모하다가 인생 끝내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갔다가 인생 끝내면 얼마나 허무하냐고,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 받으면 한 번도 변화 없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한 번도 변화 없는 거는. 해보시라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로 해요.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을 너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 저런 건가? 진짜 이런 건가? 그 진짜 증인이 얘기하니까 진짠가 봐. 저 진짜 증인이, 저 증인 맞아? 확인해보고 말해요. 그리고 진짠가? 그리고 그 말도 확인해보고 해서 진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그 은혜의 때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이 계속 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온다고요. 이걸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계속 오는 거죠. 은혜의 때에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임한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지금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더라. 그게 육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보았죠. 거기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더라.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죠?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비교해서 처음 것이 없어졌다. 이 육의 나라니까 여기는 영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영의 나라라고 하는 요 영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고, 그것이 새 왕궁입니다.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국, 신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신부니까, 이 신부는 교회가 신부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 그래서 신부인 교회, 이게 하늘나라다. 영의 나라라는 거죠. 육의 나라라고 반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나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하는 게 맞죠.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맞죠. 그죠? 우리 교회. 그렇다고 그 간판을 우리 교회로 바꾸자,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그 간판은 우리 교회인데 뭐 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지. 근데 우리 교회가 이름이 간판은 성문교회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지, 이게 우리 교회죠. 우리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신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이건 나의 집이고, 내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이게 지금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그림자죠. 영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벗어질 때 실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실체가 나 하나죠. 나 하나. 여기 속에는 영이.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야. 하나의 영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영, 우리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를 설명해 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라는 엘로힘. 교회가 신부고 신부가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게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들, 우리 하나님. 이게 엘로힘. 원래 엘 하면 남성 단수겠죠. 엘 하면 하나님 하면 남성 단수죠. 근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라 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하나님, 하늘만 하나님은 엘이고요. 땅은 이제 땅이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올라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란 말이야? 같단 말이야? 둘이 친구? 어쩌고? 뭐 이런 건 아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고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서는요.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주님은 나하고 원래 그분은 완성되신 분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나를 친구로 사귀고 비밀을 없애주시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장막을 벗지 못한 나로서는, 그죠? 장막을 벗지 못한 나로서는 아직 위에 올라가서 엘로힘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이신 그분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장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마음이 통할 때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걸 카이로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그 시간,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만났다. 뭐가 만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났다. 그러면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러는 거고. 다른 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이라는 나를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 이게 옛사람. 이게 옛사람. 이쪽이 그럼 뭐겠어요? 새 사람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옛사람이니까 이쪽 새 사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었던 내가 없어져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요 옛사람이 여기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새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루살렘 여기는 과거의 예루살렘이니까 돌성전이 되겠죠. 돌성전이 파괴가 되고 여기는 새 성전이 되겠죠. 새 왕궁, 새 성전.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는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라. 내가 새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혼자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끝. 이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신부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랑하는 신부들을 자기가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혼자 가만히 있고 너희들 일로 와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신부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부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성전이 이 안에 새 성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 나오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죠. 그 죽음이 그의 어린 양 되신 그 죽음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혼자 죽으셨더니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열매를 똑같이 여러 개를 맺더라. 수많은 열매를 100배로 거두더라.
완전하게 거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혼자 죽으시고 수많은 똑같은 주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 여기서 살아갈 동안은 내가 장막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장막을 벗는단 말이에요. 벗으면 내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가서 탁 가봤더니 벌써 우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엘로힘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말씀. 그럼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뭐 목사님 뭐 그 엘로힘 돼서 이렇게 그 뭐 주사기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거기에 엘로힘이 있었는데 쭉 주사기로 뚝 집어서 다시 엘로힘 속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장막 벗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걸 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뭘 안 거예요? 마음을 안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안다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예배라 그랬다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어디다 담아? 하나님이 여기다 담아놨다고. 하나님이 왜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될까? 그냥 말해도 되죠. 옛날에는 성경 기록되기 전에는 다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로 해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 해서 받아들였어요. 노아도 그냥 말로 해서 받아들였고 에녹도 그냥 말로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이거 우리도 그냥 말로 해서 받아들이지. 이게 다 써놔서 아이고 그냥 왜 다 써놔서 이렇게 해? 우리한테. 지금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써놓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써놓은 게. 말로 하면 사람이 듣고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약속이 진짜 지켜지는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글씨로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고 구하면 되는 거고 두드려서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 이거야. 알고 딱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아하,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뭐예요? 통했다는 거죠? 뭐가 통했느냐? 통했다 이거야. 통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통하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야. 요 말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전이 없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가? 왜 그걸 알았다? 이거를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막 이게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해가 되고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천국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봐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그런 게 진짜지. 믿음으로 보인다. 이게 뭐 어떻게 됐으니까? 마음으로 통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통했다. 그 깨달은 속에 하나님이 심겨줬던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됐으니까 통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 돌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게 완성.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되니까 주님께서도 이거를 이쪽을 죽이고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나라고 하는 내가 장막을 벗고 내가 죽고 장막 벗는 건 끝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럼 완성되는 날이고 장막 벗기 전에 내가 내 속에는 옛사람이라는 그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죠. 겉사람 이게 겉사람이고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겉으로 보이는 지금 내 겉으로 장막이 이것이 죽는 날 이게 벗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림자잖아요. 실제로 내용은 뭐예요? 겉사람이 벗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내 겉사람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교회고 성전이 예수고 신부는 교회고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은 식구, 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넘어오게 되면 이 모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모일 때마다 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을. 내가 살아있으면 한나라 못 가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찾아오면 좋은데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여러분을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게 하는 거죠. 옛남편에게 여러분 옛남편에게 계속 속아 있던 것을 새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자꾸 만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 놨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씀이 기록해 놨으니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딱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됐죠. 자기들이 그냥 말씀을 들었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 견디고 있어야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걸 딱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이 뭐냐? 깨닫는 사람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니까 이 세상에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둘이 있는 거고, 짐승과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둘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잠언서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 없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걸 뭐라고요? 이거를 고집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장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고집장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말랐다는 거죠. 말랐다. 물이 말랐다는 얘기죠. 물이 마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 물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촉촉하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말랐다 그러고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물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말랐던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수액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우리가 말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저 사람 지혜롭다, 하나님 나도 저런 머리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돼야 되지? 그게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라는, 물론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 돼요. 지혜로운 사람 더 될 수 있고, 또 기도도 받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장학금도 받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냐? 그것도 다 그림자,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림자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집이 아니니까. 고집 부리면 내 뜻대로 하지만 고집이 아니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온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을 하려고 하니까 내 뜻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이 와서 그걸 행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고집장애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고집장애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 뜻이 없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이 들어와서 수액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나를 적시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만나시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지혜를 얻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해를 받느니라. 그 해를 받느니라는 게 또 뭐예요? 해를 받는다는 말이 뭐라겠어요? 귀가 시끄러워져서 다른 소리를 못 듣게 만든다. 귀가 시끄러워져서 다른 사람 못 듣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 듣도록,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세상 말이 자꾸 들려요. 세상 말을 자꾸 하니까,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와요. 또 말씀도 다른 말씀들 자꾸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 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꾸 말해서 그 사람 옆에서 자꾸 얘기 들어보세요. 그 같이 해를 받습니다. 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귀가 더 안 들려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안 들려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집이 없는 사람, 물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 빼버리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뭘 받는다?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같이 지혜를, 그 사람도 뭘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액, 말씀의 수액을 얻어서 그 사람도 자기 고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서 자꾸 하나님 통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요. 누굴 만나보면 이 사람 만나면 계속 그 말씀 얘기가 나오고, 또 자꾸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그 사람 만났더니 자꾸 자기도 겸손해야 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얘기를 버리고 자꾸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그 만나기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과 동의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어떻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겠죠. 말씀 중심적으로 살겠죠. 주님 중심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하고 만나면, 미련한 사람 만나면요, 귀가 자꾸 이상하게 가리워지고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잘 들려오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같이 얘기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빨리 끊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은 빨리 끊어야 될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미련한 자예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도 안 듣는 자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 목사님 설교가 들어도 그냥 별로 막 탐탁지가 않아.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이 그냥 별로 막 듣기가 싫어. 그리고 고개 숙이게 되고 눈 감게 되고 괜히 이상하게 그냥 자기가 듣기 싫어져요. 누구하고 자꾸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을 만났으면 큰일 나요. 계속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걸 끊어버리죠. 하나님이 끊어줍니다. 안 끊어졌다 그 사람이,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드시 끊어놓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지혜로운 사람 만나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게 만들고 그 사람하고 더 친하게 만들고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교회 중심적이 돼.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말씀 중심적이 돼. 저 사람 만나면 항상 주님 중심적이 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 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 고집장애, 말라진 사람. 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는 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저 사람 예배 맨날 드리고 말씀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말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듣는 것만 듣죠. 말씀 안 들어온 겁니다. 실천 안 하죠. 잘 여러분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 잘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실천 안 합니다. 심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이 없어서 실천이 안 나와요. 온유한 심령으로 실천하는, 이게 심령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천하게 돼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고집이 많은 사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마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실천하질 않아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뭐가 안 돼요? 네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거지 안 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난 안 되더라. 안 되는가 봐. 난 잘 안 되는가 봐. 옆에 사람이 위로가 되죠. 저 사람도 안 된대. 맨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된대. 나도 안 돼요? 당연한가 보다. 된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가 봐.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반드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스려 달라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해야 되죠. 교제해도 그런 교제 시간도 많지 않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지만요, 늘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도 많이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자기도 주님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상대방도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야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자기도 해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을 만나도 그렇게 얘기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내질 않아요. 시간을 많이 자기하고 지내면서 맨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고 고집이 많은 사람이고 말씀 안 들어간 사람이 실천 안 하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시간 낭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찢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쳤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죠. 자기 생명 얼마나 귀한 건데, 이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최대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해야죠. 이해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면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 이해가 되겠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죄악을 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오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날마다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돼야 된다. 오늘 내가 사는데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 내일을 갔어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 됐어요. 그날 또 오늘 구원의 날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보라 지금은, 보라 오늘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되고, 내일을 갔더니 또 내일을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일을 가게 했어요. 그러면 내일 그날이 오늘이 돼서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귀를 막고 있는 자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로 통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우리 주변에 많게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